수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단단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오늘은 12장 제목 읽어보죠. 시작. 지혜로운 인생 경영. 여러분, 인생도 경영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은요 정말 흘러가 버려. 그렇죠? 그래요. 인생도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래야지만 인생을 잘 살아가고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못하는 거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 아니에요. 경영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그런 교훈이겠죠. 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자, 12장 지혜로운 인생 경영, 오늘 말씀 읽어보죠.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자, 시작. 오늘이나, 자막이 안 나오네요. 네, 자,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예, 아멘. 어린이들은 다 알아요. 어린이 예배 한 번도 안 나오셨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를 거야. 어린이 예배도 관심 가져주셔서 한번 들여다 봐주세요.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제주도에서 2주 살기, 필리핀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거 하는 것, 예, 요즘 시기와 어쩌면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여행하는 사람의 목적이 있어. 거기 가고선 수양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목적이랬다? 장사하여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곳에 가겠대, 1년 동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나쁘다. 에이, 왜 그곳에 쉬러 가는 것도 돈 벌러 가? 야, 왜 그래? 그런 악한 일이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경영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 건지, 1년 동안 있으려면 1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1년 동안 휴양지에 가려면, 1년 동안 놀면서 휴양지에 가려면 1년 동안 사용할 뭘 가져가야 돼? 계획과 재정도 가져가야죠. 아무런 계획 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 1년 동안 못 버텨요. 교회 재정, 그리고 교회 경영,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을 경영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어차피 없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땜빵 메꾸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은 뒤에 가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의 지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라?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요 앞에 있는 꾸민 거를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뒤에 거 읽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야?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합니다. 하지만 추구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살아.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 아우, 저 사람 보면 매일매일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선 도무지 나랑 한번 밥 한 번 먹을 시간, 차 한 번 먹을 시간,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늘 어디를 가. 그래가지고 바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 보면은, 나랑 별반 차이가 없어. 왜 그럴까?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만 사는 거.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건 여러분, 막 바쁘게 살아야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근데 목적 없이 바쁘게 사는 면은요, 나만 소진되고, 그리고 목적 없이 이룬 것 없이 돌아보고 나면은 바쁘게 지냈는데 남은 게 뭐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추구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대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지혜를 얻으며 진정 보람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인생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인생의 길을 모르고 그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른 인생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평안한 길이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 길을 걸으셔야 해요. 복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바른 인생길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도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다가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이 휘둘렸다가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또 일이 휘둘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촉박해가지고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 선택한 것. 그러면은 결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흘러가는 대로 여기까지 왔네. 요 이야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른 인생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아름답고 복될까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인생을 의미 있고 바르게 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그리고 12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요거 언제 읽어요? 장례식 때 많이 읽어요. 이 말씀 장례식 때 많이 읽습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왜 하는가를 먼저 묻지 않으면 방법부터 찾게 돼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문제의 근본을 알고 그리고 근본을 알았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에 닥치면 어떻게 해? 어떡하지? 그 이 질문부터 먼저 하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계획 잘 세우시죠? 병원에 갔는데 내 건강이 안 좋대. 그러면은 건강이 안 좋다는 딱 그 진단을 받으면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나 암이래. 어떻게 나 막 이렇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논리적이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질문할 줄 알아야 돼. 아무개 선생님, 위암이십니다. 아무개 선생님, 폐암이십니다. 아무개 선생님,
어디가 안 좋으시군요. 치료 오랫동안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요즘 많은 당뇨병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게 뭐 질문이 아니라 뭘 질문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뭐를 잘못했지? 내 식생활이 잘못됐나? 아니면은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됐나? 내가 게을렀나? 운동을 안 했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이 그제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학선 목사님도, 저자인 주학선 목사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에요. 왜 사는지.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왜 사는지 그 사명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삶이 복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세요. 사명을 발견하세요. 왜의 이유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한참 성장기 사춘기 때 막 엄마한테 반항하면서 뭐래요? 이러려면은 왜 낳았어? 왜 낳았어? 그쵸? 그 아이 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존재에 대한 질문이야. 내가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근데 그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답을 얻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면은 평생 그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평생 질문하는 게 노년이 되어서도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그러면서 이 사춘기 때 있었던 질문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 그래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에게 답을 줄 알고 너 왜 사는지 궁금하지? 엄마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너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그 계획이 뭘 것 같아? 네 꿈이 뭐니? 왜를 질문했을 때 꿈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꿈을 발견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중요하다? 매우. 거기 별표해야 돼. 별표. 밑줄 쫙 별표. 이러한 인생의 큰 질문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오늘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없듯이 삶을 묻지 않고서는 죽음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늙어가고 잘 죽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복되고 보람된 인생 경영이 무엇인지 잘못된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잘 알려줍니다. 자, 12장에서 1과 1장 자 봅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 경영.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13절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이 구절은 탁월한 사업가가 경영자의 모습을 탁월한 사업가나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세밀하고 놀라운 경영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면 대학교에 무슨 과가 있어? 경영학과가 있어. 경영학과 어떻게 하면은 좀 프로페셔널하게 경영할 수 있을까? 먼저 때를 잘 정합니다. 오늘 그쵸? 오늘 읽은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는 때를 잘 정했대요.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그쵸? 기간도 정해졌어요. 몇 년? 1년. 지역과 장소도 정했습니다. 어디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지내며 또 무슨 일을 할지도 분명하대요. 무슨 일 한대요? 장사, 목적이 분명하대. 목적이 뭐요? 돈 버는 거, 그게 목적을 갖고 1년을 사는. 경영에 있는 모든 구성을 제대로 갖춘 거예요. 그 구성을 다 갖춘 거예요. 목적도 분명해. 기간도 분명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가지고선 계획해서 어디에 가가지고선 돈을 이렇게 벌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아주 세부적으로 잘 잡힌 경영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시장 조사를 마쳤고 정보도 분석하였고 최신 트렌드와 사업 방식까지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경영자의 모습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고 멋진 계획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경영 전략과 방식으로 계획한 사업에 성공해서 분명히 큰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못 벌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결정적인 실수가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경영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 없는 계획과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탁월한 지식과 경험과 예측의 능력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죠, 완벽했죠. 경영 계획이 굉장히 완벽했어요. 그 과정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여하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없는 계획은 어리석은 인생 경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잘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큰 그림과 지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면 계획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인생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인생 경영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경영은 무엇이다? 교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만에 대해 앞에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교만은 엄청 큰 죄예요. 엄청 큰 죄. 죄 중에서도 사실 큰 죄. 이 교만이 하나님을 넘어서게 하거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거든. 교만이 항상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만함 때문에 이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히고 교만함 때문에 분쟁하고 갈등하며 교만함으로 헐뜯고 허물어지며 교만함으로 인해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지금 다 요약해서 보여준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거. 오늘 12과였잖아요. 그래서 1과에서부터 11과까지 있었던 내용을 요약해갖고 지금 쭉 얘기한 거예요. 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본 이야기 고스란히 나와요. 짧게 몇 줄에 걸쳐서 얘기한 거죠. 성도가 교만해지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과 경영을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학업도, 취업도, 퇴직도, 인간관계도, 재정생활도, 심지어 교회 사역조차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골방에 가두어 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가 하나님을 골방에 가둬놓고 살아가니까 나만 날려면 골방에 들어와, 이거 말씀하신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먹기 모릅니다. 내가 이게 이래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말이에요.
어리죠. 근데 지금 크니까는 그런 이야기는 좀 줄긴 했는데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 말은 계속 하더라고. 내가 할래. 주님이 할래.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렸을 때 있는 그 내가를 버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모두 무슨 요일? 나요일이래요. 나요일. 이렇게 살다가 삶의 위기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병원에서 아프대. 아니면은 뭐 집안이 망한대. 뭐 경매로 넘어가게 됐대. 그제서야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들고 늘어지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 무사히 넘어가면 어떻게 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님의 도우심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나요일을 살아가죠. 이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때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다행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그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지도 몰라. 어려움을 겪어도 그게 왜 일어난지 모르고 왜 내가 이랬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어떻게 해야지만 질문할 때 주님도 찾지 않는 것보다는 주님을 찾는 게 낫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리석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 두 번째 단락이죠. 안개와 같은 인생. 자막 넘겨주세요. 안개와 같은 인생. 자, 읽어보죠. 말씀 14절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 경영하는 사람은 자신이 내일 일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일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출이 있었대요. 그는 혼잣말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한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부자의 혼잣말에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내일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내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16절에서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고 우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할 뿐입니다. 누가 봐도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야? 야, 내가 친구들이 나보고 어떻게 사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랜저로 대답했다. 뭐 이런 광고 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100평 아파트로 대답을 했다. 아유, 나 어떻게 살긴, 그냥 우리 집에나 놀러와. 집 자랑하려고. 그렇지? 가니까 100평 아파트야. 딱 아파트 들어갔는데 아파트 입구부터 대리석이 깔려있어요. 여러분, 대리석 깔려있는 아파트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아파트 있는 건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집 뭐로 깔려있어? 강화마루 깔려있죠, 다. 근데 정말 부잣집은 대리석으로 깔려있어요. 대리석으로 가봤는데 어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근데 이게 대리석이라 가지고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대. 돌이잖아요. 그 돌을 데우려면은 가스를 얼마나 틀어야 돼.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대리석을 데울 만큼의 재정도 되니까 또 거기 가서 사는 거. 100평짜리 아파트, 이거 한 80평, 70평만 가도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고급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야. 야, 가니까는 집에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밥 먹자고 했는데 처음에 그 에피타이저부터 해갖고 본시식이 나왔는데 랍스터가 말이야. 그냥 나오고 거기서 일하시는 아줌마도 있다더라. 뭐 이런 거.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농사를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곡식과 재물을 든든히 쌓아두었고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모두가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돈을 번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인생 경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내 곳간, 내 곡식, 내 영혼, 내 물건은 알았지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밖에 몰랐던 이 부자는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지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 경영을 하면 그 결론은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경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천국을 살고 천국을 준비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천국을 준비하긴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셨죠?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즐거운 교회예요. 즐거운 교회. 즐거운 교회는 뭐 말하는지 아세요? 천국을 살자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올해 표어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오늘이 바로 무슨 날? 새날입니다. 써붙였잖아요. 아이고 붙이지 말까 그럴까봐 이거 현수막 하나 큰 거 붙이는데도 제 좀 꿰드는데 붙이지 말까 보지도 않는 거. 여러분 오늘이 바로 새날입니다도 뭐냐면은 오늘 천국을 살자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표어가 뭐라고요? 표어가 뭐라고요? 즐거운 교회. 이게 뭘 것 같아요? 오늘 천국을 살자는 거예요. 노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즐기며 놀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거는 지금 막 축포를 날리자 샴페인을 터뜨리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봅시다. 천국을 살고 천국을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얻느라 영혼을 버렸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영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합니다. 돈 쫓아다니다가 영혼 버려요. 근데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다고요? 영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다. 더 나아가 영혼도 얻고 재물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경영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섬기는 삶을 계획하고 경영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차피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니 마음대로 즐기고 살며 실컷 먹고 마셔야 합니까? 앞에 그쵸?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천국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경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15절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이나 또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할 때,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복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지혜로운 인생 경영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함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내 기도가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중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려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생의 보람과 참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 경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급한 것 쫓아다니느냐, 중요한 것 쫓아다니느냐,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것 쫓아다닙니까? 중요한 것 쫓아다닙니까? 급한 불 끌기 바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여유가 없어서? 왜 여유가 없을까? 하나님 안에 있는 아무런 계획 없이 닥칠 때, 그냥 어쩌지 하다가 왜라는 질문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만 생각하고 살아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 살기 위해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는 물론 직장과 일터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삶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사는 오늘. 우리 인생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창립 1주년이었던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동수교회 우리 교회보다 나이가 어려. 우리 교회 몇 주년? 61주년이에요. 10년이나 어려. 근데 10년이나 어린데 우리 교회보다 몇 배가 클까? 거기는 성도가 1000명이니까 우리 교회 몇 배가 커. 우리는 그동안에 뭐 했을까? 그 질문을 해봐야 돼. 왜 그렇게 됐을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크게 성장하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안에서 성숙이 이루어지고 같이 성장을 했는가? 나이만 먹지 않았는가? 당시 밝고 예뻤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금 중년이 되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때 힘차게 사역하고 교회를 세웠던 일꾼들은 모두 원로가 되셨거나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자랑할 것도 뽐낼 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짧으니 젊어서 놀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경영하는 성도는 인생을 깊이 통찰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 다음에 오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될까, 왜 살아가는가를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기쁨과 성공과 행복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야. 우리 이럴 때도 있는데 항상 누군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항상 시련이 있고 항상 고난이 있고 항상 아프고 항상 상처가 있고 항상 쓰러져. 얼마나 불쌍해. 좀 좋은 소식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언제나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의 소식들 보면은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쓰러졌어요. 그러나 인생의 때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 항상 쓰러지고 항상 상처받고 항상 안 좋은 일만 있는데,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 경영을 경영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 그쵸?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지난주에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양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성령 충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충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성령 충만은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 계속 채워가지고 내가 소진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 뭐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따라합시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에 가깝다. 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무언가를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내가 나를 비울 줄 알아야,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어디까지 읽었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래를 살기 때문에, 이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를 산다고 그럴까? 미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현재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미래를 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주목사님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 공부도 되게 잘해. 키도 되게 커. 잘생겼어. 이 아들 하나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제자였었는데, 이게 무슨 어디더라, 하여튼 뭐 소풍을 가야 되는데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살지? 그러니까는 얘가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발음도 원어민이에요. 원어민. 그래갖고 목사님 어디서 사야 될지 물으시면요, 그러면 카스코 가시면 돼요. 카스코. 그래서 카스코가 어디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저기 가면 양재가도 있고요. 있어요. 카스코. 그래서 스펠링이 어떻게 돼? 뭐 얘기해. 코스트코. 그래, 코스트코 가야겠다. 네. 이게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키도 크고 공부도 되게 잘해.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잘 자랐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야, 그런 아들이면은 정말 키울만 하겠다.
야, 정말 그런 아들이라고 한다면 속 안 썩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대요. 뭘 깨달았을까? 애들이 잘하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이걸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젖병을 떼면 편해질 것 같고, 걸으면 쉬워질 것 같고, 학교에 들어가면 수월해질 것 같고, 대학에 가면 끝날 것 같고, 제대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떠세요? 장가 들이러 놓으니까는 시집 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장가 들고 시집 가도 끝나던가요? 한숨 쉬시네. 아이고, 그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를 담보로 미래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현재를 감사하며, 왜 선물과 현재를 같이 이야기했냐면 영어 단어가 똑같아요. 선물, present. 현재도 present예요. 동음 이의어예요. 그렇죠? 배. 똑같은데 다르죠? 배는 뭐예요? 배. 뭐 같아요? 하나는 먹는 배, 하나는 타는 배, 하나는 내 배. 다르죠? 동음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현재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람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을 감사하며 승리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를 딱 이야기하고 끝내요. 자, 뭐를 이야기합니까? 선행 미루지 않기. 하루하루를 살면서 잘못한 것 중 하나는 오늘 해야 할 선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야, 오늘 할 것 내일 미루는 거 그게 뭐게 죄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죄래요. 오늘 해야 할 일 뭐 있어요? 뭐래요? 11월 되면은 다 김장 담그시죠. 요즘 김장들 다 담그세요? 배춧값 많이 비싸졌죠. 좀 내린대요. 정부에서 좀 이렇게 사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내리긴 한다는데 배춧값이 작년보다는 비쌀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들 다 담궈줘야 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자녀들 것까지 다 담그시더라고. 알아서 담게 놔두셔. 그냥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래도 담글 거야 하는 눈빛. 에이, 그래요. 근데 그게 죄래요. 근데 김장을 담궈야 되는데, 아유, 오늘 하기 싫어. 다음 주에 하지. 이게 죄가? 죄가 아니잖아. 그쵸?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된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봅시다. 성경은 불순종은 물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을 하지 않는 것도 무엇이다? 예, 죄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선행을 하지 않는 것. 야, 누구는 뭐 해야 되는데 내일 이거. 성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잠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하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과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선한 일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경영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 경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야, 이건 뭐 오늘 할 일 내일 미루지, 뭐 이러면 어때, 뭐 야, 오늘 지출할 거 내일 지출하지, 뭐 이런 것들. 어느 드라마를 보는데 아마 뭐 그게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재벌집 나오고 거기서 막내 아들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재벌집 사람들이 그 욕망이 많은 그 송중기의 고모되는 사람이 욕심이 탐욕이 많아. 그래가지고 회사 돈을 빼돌려 가지고선 그걸로다가 주식에 다 넣은 거야. 공금 횡령이에요. 공금 횡령. 주식에 넣은 거야. 그런데 주식이 잘 됐을까? 안 됐어. 안 돼가지고선 어음을 발행하라 한 거지. 어음을 발행한 거 뭘까? 어음을 주면 약속을 해가지고 요게 어느 기한까지 내가 주겠습니다 하는 게 어음이잖아요. 그쵸? 어음을 줬는데 이게 어음만 발행을 하고 이 백화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떨까? 살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갖고선 띠를 두르고 나와갖고선 아무개 뭐 이러면서 막 데모를 합니다. 송중기가 이야기하는 거, 고모, 우리가 사는 한 달과 저 사람들이 사는 한 달은 달라요. 우리가 사는 1년과 저 사람들이 사는 1년은 달라요. 저분들은 한 달을 사는 것이 전쟁이고 한 달을 사는 것이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모 미루지 마세요. 고모가 걸 끌었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끌어다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채워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고모는 뭐예요? 자기가 배불러. 나는 살만해.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 미룬 거지. 내일로 미룬 거지. 한 달로 미룬 거지. 근데 거기서 송중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모, 우린 가진 게 많아. 우린 망하더라도 어딘가다가 끌어가지고 최소한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때?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달 저 사람들은 카드비 못 받고 독촉 전화 받고 그러면서 삶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고모의 잘못은 뭘까? 회사 돈 공금을 횡령해 가지고선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쓴 것?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썼는데 망한 거 그게 죄일까? 그러면은 회사 돈 횡령해 가지고선 회사 돈 막 불려놨으면 잘한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이 고모가 한 잘못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야.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을 어떻게 한 거? 내일로 미룬 거예요. 한 달을 미룬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룰 수 있어.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 된다? 죄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다? 성도에게는 죄가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선행을 미루지 않습니다. 3가지 질문이라는 톨스토이의 짧은 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 기억하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네.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네. 우리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 금자가 들어가. 금이잖아, 금. 지금. 지은도 아니고 지동도 아니고 지철도 아니고 지 뭐라고요? 금! 그래요. 지금이 중요해요. 금덩이처럼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지금이 아니야. 지 뭐라고? 금! 그래, 지금 앞으로 지금 그러지 마요. 뭐라 그런다고? 금. 금덩이처럼 소중해요.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사투리인 거 알고 있어요.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며 지혜로운 인생 경영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금 없이는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오늘의 삶에 임합니다.